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내 처지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도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태산 같은 문제도 좁쌀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예수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좁쌀만한 문제도, 모래알 같은 문제도 태산처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화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소련 소치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목표점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즐겁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참는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힘들고 어렵죠. 믿음이 없는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도 없고 패역한 이 세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마리아에 나오는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도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악하고 엄란한 패역한 이 세대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계시록 4장 1절 말씀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저 천성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7대 특징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고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에게 침을 뱉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두드려 패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거역해도요 참았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참는다, 인내한다. 2절에도 십자가 참는다. 3절에도 거역한 일을 참는다. 억울해도 참는다. 섭섭해도 참는다. 이해가 안 돼도 참는다. 그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침뱉고 때리고 못박질하고 못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참는 것은 용서입니다. 참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를 악물고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악착같이 참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면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피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피곤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낙심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것 같지만은 모든 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로 살지만, 권력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희미해지고요,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져요. 그러나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의 진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은 모든 조건을,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물어볼 때 할 수 없이 삽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마지못해서 삽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아동바동하며 삽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슬퍼하며 살고 있습니다.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한 달, 두 달, 석 달 보내고 있는 한 분이 계셔서 와서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자꾸 맴도는 거예요, 입에서. 원래는 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이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식물인간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리다가 할 수 없이 주여 이 야채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기억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력으로 살다가 내가 치매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젊음으로 살다가 내 늙어버리면 어떡할 거냔 말이지. 내 건강으로 살다가 병이 들면 어떡할 거냔 말이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난 날 빈손으로 갈 때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천국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삽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저 믿음마저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났은 것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내 삶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은 내 믿음의 주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믿음을 다스려 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주님과 무관한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느냐? 예수님은 귀신이 가진 믿음의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놀랍잖아요. 제자들은 3년 끝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귀신은 일찌감치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교인으로 다닙니다. 배워서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죄송하지만 귀신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 그런 귀신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생명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기쁨도 예수의 기쁨, 내 안에 있는 평안도 예수의 평강, 내 안에 있는 생명도 예수의 생명, 그 어느 하나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만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내 믿음 다스려 주세요. 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분은 믿음의 사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 내 믿음의 주가 되어 주시는 주님, 내 믿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예수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일진데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항상 내 믿음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요, 베드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달리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 말씀을 적용한다면 믿음의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가면서 주님, 내 인생의 최후의
내 믿음은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마지막에 심장의 박동이 멈는 그 순간에 내 호흡이 나에게서 떠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절정에 내 믿음이 절정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전성기가 바로 죽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후가 내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더니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게 되면 믿음은 다 없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하며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죽음 앞에서 무서워한다면 그 믿음 떨어진 겁니다. 주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는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increase our faith. faith가 아니고 faith. 할렐루야.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증가될지어다. 믿음이 올라갈지어다. 믿음이 더 풍성해질지어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믿음의 전성기는 90대에 와서 이루어졌으니, 바울도 믿음의 전성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었으니, 목이 잘려도 그때 그는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니,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전성기는 나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올라갈지어다. 10년 전에 여러분 믿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믿음이 올라갔느냐? 믿음이 떨어졌느냐?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제는 27주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의 믿음이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 장로님의 믿음이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 물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꼭지점을 찍어보면은 믿음이 계속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은 믿음을 공격하고 있으니, 믿음에서 떠나도록 공격하고 있으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탐욕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렸다고 했으니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40년 동안 안전병이 노릇하던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베드로를 주목하게 될 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 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귀신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은 유실론자일까요? 무실론자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귀신은 유실론자입니까? 무실론자입니까? 유실론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유실론자입니다. 무실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합니다. 무실론자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죽어봐야 알지, 당신은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귀신보다도. 그러나 그 귀신이 구원을 얻나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나요? 그것은 지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 지 이해력에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라는 것도 안 믿고 다닌다면 되겠나?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신앙 고백해야지. 죄송합니다만 귀신도 그렇게는 안다고 그랬으니 내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라 그럴 때에 이 주가 문법적으로 능동태로 될 때는 주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나 중간태로 될 때는 이것이 창시자가 됩니다. 개척자, 파이니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파이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니어. 여러분, 믿음의 알파가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예수님은 모든 면에 나의 모델이 되시고, 모든 면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면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면의 모델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 앞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께로부터.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저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믿음에 걸리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고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perfect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여, 오늘 내 약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믿음 다시 올라가는 믿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쟁이의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믿음 하나 살려주시려고, 믿음 하나 온전케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소경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럴 때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내가 믿느냐, 그러하여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고쳐달라 그럴 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나사로 무덤 앞에서 벌벌 뜨는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죽은 지 날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이제까지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어볼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 그럴 때 우리 성경은 그냥 믿음이라 그러지만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라틴어, 독일을 거쳐가지고 이 세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believe 한다. 이것도 믿는다는 거죠. 또 trust 한다. 이것도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faith,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되고 이 인격적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리브 한다는 것은 이 참이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는 거예요.
그때 빌리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때는 빌리브를 쓰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다,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이다. 할렐루야. 에이, 이건 구라야. 당신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I don't believe.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어요. 당신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빌리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당신 믿음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뢰해야 돼요. 마치 아이가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를 보지를 못했어요. 응행응행 하는 애가 어떻게 엄마를 압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다 그럴 때에 I believe, 할렐루야. 정말 엄마라면은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트러스트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빌리브 답게 하려면 트러스트 해야 돼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지만은, 빌리브는 하지만 트러스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지를 않아요. 빌리브 속에 트러스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신실하신 그분께 맡겨버리시라고. 그 다음에 페이스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할렐루야. 이 우주 공간에는 세 의지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는 사탄의 의지요, 하나는 사람의 의지일진데, 하나님은 내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내 의지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데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지를 하나님 의지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를 믿음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빌리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을 내가 정말 의지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렇다면은 정말 그 분을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그분은 정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끄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 앞에 신뢰하고 의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믿어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일진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무익한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다는 것은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성경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비도 되는데, 트러스트도 되는데 페이스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생각에다가, 마음의 정적인 요소에다가, 의지적인 요소에다가 지정의 그 빌리브와 그 트러스트와 그 페이스에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마음이 더러워질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쁘시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너무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의지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의의가 드러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으니 주님만이 내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온전한 믿음은 이거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폐역해지고 세상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3절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제가 실제적으로 하나 가슴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게요. 온전한 믿음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내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냐? 큰 환난을 당했도다. 그럴 때도 나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괜찮다, 고난이 유익이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잃지 아니하였도다.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를 보고 예수님은 금방 고쳐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금방. 아이를 도와주기 전에 이 아비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 아비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이 아비의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믿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 안 믿는 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믿지요? 예수님 구세주인 것을 믿죠? 피 흘려 나를 살리신 것을 믿죠? 영생이 있음을 믿죠? 천국 가는 것을 믿죠? 그런데도 그 믿음 속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7가지 그 믿음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의 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천성까지 거친 파도도 헤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중에 믿음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가 파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탄에게 내어 주어버렸느니라.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헛되고 무익하고 죽은 믿음 안 됩니다. 마지막에 결판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나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도 그날 가서 버리움 당하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켰으니 내 인생의 최후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에 저 주님 품에 안겨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격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